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씩이나 그 바벨로니아의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붙잡혀가고 또 거기 있는 백성들까지도 같이 붙잡혀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나라에 붙잡혀가 가지고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힘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이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나그네의 역사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3세판을 하는데 3세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으로다가 인생을 사는 거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한 번 그렇게 살아보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경험도 하고 살다가 두 번째 또 살고 세 번째 가서 이렇게 완벽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한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줍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에게 참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원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뭐냐면 그 마귀가 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첫 사람 아담에게 피조물인 사람과 모든 우주만물을 만들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뚱땅지같이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에게 네가 신을 하면 되지. 네가 신이야. 네가 신.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이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아담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인류 전체를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살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거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이런 시간에 일부러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실제적인 그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부조와 이렇게 병들고 힘든 그런 어떤 분들은 악령에게 잡혀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데 병원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학교하고 또 교회하고 병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고 수많은 사람,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2명 이상이 예배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더럽고 취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알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역사에 보면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끼리도 너무 싸우는 겁니다.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예요. 뭐 살인하고 죽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로 심판하고 나니까는 또 이제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는 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그러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런 것들이 수직과 수평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조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거기 할아버지도 계시고 손자도 있고 또 자기 본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싸우고 그냥 뭐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그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싸웠던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로 심판하시죠.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왜냐면은 우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뭐 떼쓰고 애를 쓰고 해서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시간만 가고 세월만 보내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개혁교회가 한 500년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와가지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뭐 그런 요소가 없잖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만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이나 들어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하면은요 개혁교회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대가 커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보통 일반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람이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좀 무서워서 옆에 갈 수도 없고, 시기 미움 질투가 아주 넘치고 항상 지적질만 하고, 이 사람이 좀 아주 욕심꾸러기가 되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보면요, 아주 상당히 A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무슨 위협을 가하고 내가 힘이 너보다 내가 더 강하다 이렇게 힘 자랑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심이 생기고 온유해져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저를 쌓아놓고 그랬는데, 쌓아놓은 사람인데 갑자기 온유해지고, 그리고 참 사람이 그렇게 절제력도 있고, 전에 보면은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과소비에다가 그냥 함부로 그냥 말도 그냥 막 쏟아내고 할 말 못할 말 그냥 근데 잘 정리가 되고, 항상 상대방 먼저 말하라고 그러고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말도 하고 순서대로 맞춰서 말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이 배고. 성령을 얼마든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면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가 성령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습니까?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전문인 선교 가문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신앙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한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지 되는데, 가나안 땅을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이 있을 때는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애굽에 왕이,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럽니다.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엄청 이제 나라를 세울 정도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노예처럼 이렇게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켜라. 그거 중요하죠. 모세가 받은 미션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방시킨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해방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 영혼은,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천국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영혼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요즘 120세라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캔서로 많이 죽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암으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숫자가 80만, 한 90만, 100만 정도, 지금 전 세계 한 80억이 살고 있는데 거의 암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사로다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뇌 기능이 이제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뇌 세포가 자꾸만 죽게 되고, 또 우리 육체의 그 세포들이 자꾸만 이제 기능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약해지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지만은, 그래서 요즘 이제 화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 속에다가 생기를 부는 생명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입니다. 원료가 흙이야, 흙.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심 그런 마음으로 너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완벽하게 얼마나 잘 만드셨겠어요. 근데 육체가 우리가 이제 죽어요. 우리는 영은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육체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와 영혼과 같이 만나서 부활체가 이제 되면은 우리는 죄짓질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80억 가운데에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것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 악한 그런 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꾀 가지고, 그러니까 형통한 나그네들은 악한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악인 그 괴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게 해주시고, 그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죄인 하면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 원어에 보면은 카타임이라고 뜻이 뭐냐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거기에 미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인데 하나님 말씀 잘 듣질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왕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렁설렁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물론 모든 말을 다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맞는 거는 듣고 듣지 않은 것은 안 듣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서 불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다고 하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메시아가 된 거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구속사를 이루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임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즘 목표가 없는 결정장애에 걸린 있는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물론 요즘 제 유치원 또 성교원이나 그 어린이집에서 보면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 어린이집에서 보니까는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의 행동 발달 사항에 대해서 시간별로 초 단위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보고 좋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사진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가정으로 보내고 또 순서대로 어린이집에 보니까요. 이게 3살, 4살, 5살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요. 계속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고 그 훈련을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하죠. 그래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도 그때도 목표, 내가 목적을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잘 못 찾기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시험 보지 않고 기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자기 취미도 한번 이제 또 다른데 이렇게 이제 그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보내고 그랬어요. 그 나는 거기에 적극 찬성이에요. 그 아주 좋은 그런 교육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좋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자유학년제라고 그래가지고 중간고사도 시험 안 보고 기말고사도 시험을 안 보고 1년 동안 내가 뭘 할 건가. 근데 어느 친구들은 그걸 굉장히 참 귀하게 그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국가에서 나서서 그거를 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친구들은 그냥 하나의 1년 동안 그냥 놀다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학교 놀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응? 학교 가가지고 그냥 뭐 계속 핸드폰 보고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은 체벌입니다. 체벌. 과거에는 아이를 훈계 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했어요. 근데 현대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이 체벌에 많은 이제 안 좋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을 말로도 때리면 안 된다. 말로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언어 폭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 아예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언어로도 이렇게 함부로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냥 잠을 자질 않나, 핸드폰만 계속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눈총을 줘도 뭐 왜 쳐다보냐 말이야. 아유 놀래라 이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자유학년제를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되는, 물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잘하죠. 그러나 이게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너무 하향평준화가 돼서 전체 실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2학년 되자마자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아예 자유학년제는 없애버리고 학기제만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목사님 저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너무 보람 있어요 저는요. 근데 우리 친구는요 잘 나가죠. 그 친구 공부도 잘하고 뭐 아주 똑똑하고 돈도 많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천국 못 가죠. 그거 수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성공을 했어요. 그보다 먼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지금에 와가지고 그 얀후스의 그 후예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 선생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 체코에서 얀후스의 날로 치면서 그분들의 그 후에 그분들의 후배들이 모라비아 교회 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 로잔 포럼에서 이제 21세기는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극 찬동을 하고 제가 선교 신학자니까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서 하죠. 나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문은 전문인 선교 가문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나그네의 역사성은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